저승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마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시작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제3여전도에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넷째 날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 더 깊이 묵상하고 새기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입술의 고백이 더욱더 우리 삶의 또 영혼의 고백으로 함께 연결되어져서 고백되어 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3여전도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깊은 은혜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남편과 직장과 온갖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3조전도에 하나님 더 힘을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힘들고 또 분주하고 연약할 그때에 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되어지고 세워진 바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연령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연륜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기억되고 쌓여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치열한 현장 가운데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몸된 재단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연결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또 복의 통로와 연결 통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주님의 그 뜨거운 말씀과 마음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체험에 대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한쪽에 다 7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복음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순서상으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지금 7가지 말씀을 매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특이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가상칠언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 마태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게는 3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하나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마태, 마가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15장에 동일한 내용,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마태, 마가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핵심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주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사실 기록되기로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헬라어 언어가 영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그것이 다시 또 중국어나 또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뀌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는 많이 번역되고 해석된 이런 그 번역본이나 해석본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 마가 복음에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은 아람어 그대로를 그대로 싣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해석된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아람어 자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더 특별한 의미와 또 힘이 있는 것이겠죠.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도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셔도 될 텐데 달리다 굼이라고 그대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싣고 그 뒤에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합니다라 이런 식으로 덧붙여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또 힘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지금 오늘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람어로 되는 것이고, 이를 번역하면이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전 9시부터 여기에 기록된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시면 거의 지금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제6시면 이제 정오입니다. 팔레스틴의 정오는 그야말로 뜨거운 떼약볕, 땡볕이죠. 너무 더워서 활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쉬거나 오침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제6시부터 34절 제9시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라고 하는, 정오면 태양이 가장 또 위에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고 가장 밝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만큼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임해서 깜깜한 그 시간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 원래는 가장 밝아야 하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3시간이나 지속되었고,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전날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신문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맞고 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결국에는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많은 출혈과 그리고 지친 그 몸으로 지금 매달려 계신 것이죠.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에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찌르거나 다른 익사나 교수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우리가 어떤 생선이나 뭘 잡으면 건조하듯이 살아있는 사람 자체의 몸에 생책이나 상처를 내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서 공중에 띄워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달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수일을 일주일 가까이 또 매달려 있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고통스럽게 한순간 한순간을 끔찍하게 그의 죽음의 그 순간에까지 가장 최고의 고통을 그에게 주는 정말로 잔인한, 그러면서도 그의 온 몸을 다 발가벗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잔혹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긴 이 고통의 시간을 그에게 주는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법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9시에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 육신적으로는 가장 연약해 있는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이고,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모든 것이 가장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시편 22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요. 시편 22편 괜찮으시면 잠깐 봐볼까요? 시편 22편입니다.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만 시편 2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시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참 고난의 시간을 많이 통과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정말 바닥에서 미친 듯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그때 기록한 이 시편이 바로 22편인 것이죠. 어째 나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시고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불러도 잠잠하고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사방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호소할 것이 없는 중에 가장 그 밑바닥에서 쥐어짜듯이 마지막 남은 그 한 줄기 힘을 가지고 고백하는 듯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용으로 보자면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혹자는 예수님이 정말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내뱉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지막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패배의 절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왜 나를 버리시고 왜 나에게 이러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그냥 한탄하듯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라기보다는 패배와 절규 바닥에 부르짖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고백,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그 순간의 감정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성경이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이런 더 간절한 이런 탄원하는 이 마음이 더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22편 1, 2절에 방금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그 고통과 절규를 쏟아놓는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가까운 친구나 부모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자신의 그 바닥에 절규를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이 시편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흔들리고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런 일상의 삶이 완전히 뚝 끊어진 듯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참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셨는데 새벽 예배를 바로 나오시고 또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새벽 예배부터 계속해서 나오시냐라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 또 답답한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곳에 하소연할 데가 없고 다른 곳에 말할 곳이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지긴 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는 이것이 탄원시가 갖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사방을 둘러봐도 듣지 않고 응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그 바닥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하고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은 물론 육체의 상황으로 보자면 가장 바닥의 상황입니다만 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자면 어둠이 임했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누군가는 바라보시는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신다라는 그 구절처럼 하나님은 눈을 깜빡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심 자체로도 그 세계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운행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세전부터 함께 계셨던 이미 하나이셨던 그 분이 이 순간만큼은 철저하게 나눠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분리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물론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은 분리됐지만 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과 응답을 받고 사역을 하시고 이동하셨던, 걸어가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인생의 바닥을 찍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절규하고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철저하게 분리된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분리 사건이 오늘 이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받으신 골고다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 한 번의 유일한 영원하고 완벽한 희생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양과 염소와 소의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목을 따고 거기서 피를 다 쏟아내서 그 짐승의 생명을 끊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지금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음의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죠. 제사하는 자가 제물에 안수하면서 본인의 죄를 이 제물에 흠이 없는 제물에 전가시키고 흠 없는 이 제물에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이런 의식처럼 지금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세워진 예수님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에게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그 부정한 죄와 더러움이 마치 안수하듯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는, 그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 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고 떨어놓으신 것이죠. 분리시키고 눈을 닫고 귀를 닫으시고 끔찍하게 분리시키고 버리시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인 것이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분리 사건으로 인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아람어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탄원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결국에는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정결하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 한 번도 분리되지 못한 경험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죄가 되셔서 친히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지금 죽어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죠.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라고 하는 아람어 그 자체를 하니까 잘못 알아들고 엘리야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해면의 신포도주를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절규 때 마치 마약처럼 그 순간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해면 스펀지 같은 것에다가 신포도주, 아주 그 상한 진하게 상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옆에서 보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도와주냐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끔찍한 죄의 덩어리가 되어지신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34절의 이 고백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없었으면, 이 부르짖음과 절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 휘장,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찢기심으로 성전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문, 그 길을 예수님의 몸을 죽으심으로,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이제 그 흠없는 양의 온전함, 깨끗함을 덧입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면 둘러섰던 백부장,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의 행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란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99%의 내 인생을 망치고 좌절하게 하고 죽게끔 만들 만큼의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9% 바닥에 절구, 외쳐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 바닥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고 끝내는 태도와 결정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것, 이게 다윗의 탄원시,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절규의 엘리 라마 사박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감정적으로 혹은 억울한 혹은 왜 이러시냐라는 그런 마음, 온갖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사람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겠지만, 다윗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서 보여주셨던 그 결정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넘어짐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과 길을 열어놓는 역설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울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다시 한번 또 들려주고 또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또 온 여정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정말 힘들 그때 정말 내가 넘어지는, 내가 의지하는 그곳이 진정 내 신앙의 고백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 주님께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절규, 가장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다윗과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그 절박한 수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금식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넘어졌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지금 당면한 힘든 상황과 일들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9%가 넘어지고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1%로 내가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게 될 때에 그 작은 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생명이 있음을,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주께로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우리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설과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최순도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시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수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자녀 손들의 또 가정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일구시고 또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예배의 제단이 더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그곳에서 소리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권사님 흔들림 없이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을 혹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영역 간의 강건함과 육신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과 세계 열방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교우들 여러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멀리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과 준비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도 넷째 날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주님의 그 절규와 탄원의 마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고백되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위에서 그 언덕에서 이루어진 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속제물의 하나님의 제사가 그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룩한 생명의 보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십자가 그 중심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을 때에 99%의 내 인생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과 주의 마음과 주의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생명의 구원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복되고 귀한 고백과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울지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손 내미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영적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거룩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과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주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도 분리되지 않았던 주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눈을 감으실 수밖에 없어 그 끔찍한 그 자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